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목사님이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은 볼 수 없었고 주전사님만 봤어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어제 또 찬양팀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또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왔는데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수줍음에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확진되셨던 선생님들도 많이 회복하셔서 오늘 또 오셨고 또 친구들 가운데는 또 확진된 친구들도 있고 또 가정에 또 확진자가 있어서 또 선제적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또 용기를 내고 또 예배당을 찾고 또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불편하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실 것 같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공과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죠? 혹시 있을까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다.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분명 에스더가 한 말이지만 이것만 똑 띄워놓고 보면 이 사람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오늘 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나아온 거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주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느헤미야를 살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서 왕의 통치 가운데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되면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땅에서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나의 이웃이나 나의 부모는 그 땅에서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이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이게 금방 끝날 거야. 근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가 끝날 거다라고 언제 끝날 거다라고 확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엔 우리가 어땠냐면 지금 잠깐 선제적으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돌리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한두 달만 버티면 금방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도 이제는 많이 옅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자신들의 잘못도 돌아봤을 수도 있고 후에야 비로소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 그리고 그 땅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결국엔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이제 서서히 바벨론화 되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 땅에서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더 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돌아간 사람들보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많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더군다나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닌 유대인의 피 가운데서 끌려온 노예의 신분, 노예의 핏줄에서 왕후가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제1교포 3세나 4세들은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이 한국인의 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지금도 알게 모르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나 아니면은 자신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좋은 성적을 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인의 그 핏줄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어땠냐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가 이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눈 밖에 나가지고 폐위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죠? 왕후가 필요하죠. 왕후를 전국에서 간택을 한 겁니다. 컨테스트를 한 거죠. 서바이벌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에스더가 왕의 눈에 꼭 든 겁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에스더 2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려서부터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핏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머뭇댔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왕으로 삼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유대인의 핏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꽁꽁 숨겼다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어떠합니까? 숨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신과 그것들을 존중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위협 가운데 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었겠죠. 삶 속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마치 지금도 자유로워 보이고 모두가 평등해 보이지만 일본 땅에서 우리 한국인의 핏줄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이 드러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이나 불교 지역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회심한 사람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하냐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가 지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진 찍고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는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와 내 사진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그 신분증에 딱 박혀요. 좋겠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받아요. 그 불이익은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에스더가 어려서부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왕후로 이제 페르시아 왕의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 듣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해가지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5년이 지난 사건이 오늘 에스더 4장의 사건이에요. 5년이 지나서 에스더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르드게가 성전에서 지금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실세 중인 실세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한 사람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핏줄을 다 멸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왕을 꼬드깁니다. 근데 왕은 그 전후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세니까 왕이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전국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일 수 있는 하루의 날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성전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 가운데 그 조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에스더는 지금 수산궁 안에서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왜 그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답을 줬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 삼촌이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좋은 옷을 보내주면서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죠. 왜요?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삼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핏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삼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 삼촌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속된 말로 성전 앞에서 누군가가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을 리가 없죠. 그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황급하게 삼촌이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해요. 에스더는 지금 유대인의 정체성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수상궁 안에 갇혀 있어서 같은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핏줄과 자신이 생명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모르드게가 혹여라도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신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건지려고 할 일이 아니라 당장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저 하만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왕이 깨닫게 해서 멈추게 해서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왕후의 자리에 오를 때, 그 컨테스트에서 1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왕후의 자리에 오를 때는 왕의 눈에 꼭 들었었는데, 인간의 눈에 꼭 드는 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이미 지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왕 앞에 자신이 나아갔는데 왕이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폐위를 당할 수도 있는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상황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죽는 그날에 너만 혼자 그 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에스더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겨왔잖아요. 자신은 지금 수상궁 안에, 비록 왕의 총애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건 궁전 안에 있고, 누구도 자신이 유대인의 핏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너와 상관없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냥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 혼자 그날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도 똑같이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죽게 하겠냐? 아니야.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서든 살게 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네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충격을 받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그러면은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막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간절하게 하지 못해도 숟가락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라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나아가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뭐 큐티책 펴놓고 묵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핸드폰 안에 그래도 성경책 한 권씩은 들어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간에 우리는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과 나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 안에서 에스더가 누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1장부터 4장까지를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유익함을 위해서 때로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 자체가 장애가 될 때에는 그것을 거침없이 숨기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당장 우리 이제 3학년 친구들에게 찾아오게 될 내년이면 당장 눈앞에 닥쳐오게 될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그것을 마실 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와 친구라는 관계 자체를 내가 이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유별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야, 너 나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너 유독 이 문제에만 그러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에스더서 안에 이 목사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1장부터 4장까지 이 5년의 사건 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결정대로 지금 5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5년 전에 그가 왕후의 자리를 얻을 때에 5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왕후로서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높은 자리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이 사건 앞에서 그동안 놓고 있었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붙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후의 자리는 내가 쟁취하고 지켜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역사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는 그 땅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수산궁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이때에.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방향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후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수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신학을 시키실 때 왜 그러면 수학을 시켰지? 처음부터 그냥 총신대학교 가게 하시지, 왜 시간을 4년 버리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수학을 한 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대입에 목숨을 걸잖아요. 대입에 조금 성적을 잘 내고자 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학원비 내지 않아도 시험 기간 되면 원포인트 과외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시간적인 관계를 더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수학은 논리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논리거든요.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몰랐던 거죠. 후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래요. 자, 그런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아니?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지만 5년이 지나고 이 일 앞에서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꾸고 있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내가 꿈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허황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성적일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과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꿈은 다 있어요. 단지 그것이 현실성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선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이 막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스더 왕후의 자리를 얻다잖아요. 원래 왕후의 자리는 어떤 겁니까? 내가 쟁취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얻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얻는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자리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목사님이 포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을 실제적으로 잡아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서 밀어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목사님이 지난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친구의 기도 제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준 기도 제목이 목사님한테 참 되게 많이 도전이 됐고, 내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은 평화거든요. 근데 이 친구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자신은 이런 꿈이 있대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더 낫게, 더 진보시키는데 자신이 쓰임 받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성경에서 배웠던 가치관과 너무나 부딪히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 페미니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배웠던 것들과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은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왜냐하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쪽은 악한 쪽이야, 악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발들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 꿈을 저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자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을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왕의 눈에 들까만 고민했죠. 그 자리에서 5년 동안 왕후의 자리를 지키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니까 그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각오로 나갈 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고민과 갈등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내가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갈등과 고민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 길이 확실해, 이게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혹시 알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일 가운데 두신 것이 이것 때문인지를 후회라도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반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지체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허황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꿈 가운데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고민 가운데서 고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갈 때에 후에 보면 이만큼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작은 믿음일지라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